네, 하나님 복된 말씀은 예레미야 제6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잠깐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8면 어간에 있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르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 번 더 하고 우리 말씀 받읍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한 번 더 내리고 창대하세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기술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충만을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선교단체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간사님께서 한 번은 목사님에게 상담 내지는 호소를 하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간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때려, 네, 치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도 애들이 1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1도 안 변해. 그리고 걔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걔들한테 관심도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나도 괴롭고 듣는 자기들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단을 치면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걔들한테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려 그러면 이러면 된다. 간사인 네가 하나님께 소망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고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잘 들어라. 네가 다른 애들은 어떻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네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네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그런 가정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 없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기는 깜깜하구나, 영적으로 암흑이구나, 빛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고 예배 드리면서 살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 6장을 펴나는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6장을 알기 위해서는 문맥상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5장부터 또 7장까지 쭉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좋은데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5장 1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뭐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뉘앙스가 어둡고 위태위태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예, 없다.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회 설교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자, 허리 펴, 어깨 펴. 하나, 둘, 셋, 아홉 반. 지금 정말 예레미야 시대 때 여러분 남유다와 특별히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 아홉 반의 반까지 간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편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다. 거기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영적으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주전 627년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좀 따라하면 좋은데, 시드기야.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시야 시대 때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좀 등불이 비춰지고 서광이 비춰지고 새로 꺼졌던 그 등불이 다시 살아나나 싶었는데, 요시야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깃도, 지금의 아마겟돈이죠,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왕 바로누고에게 그냥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들, 손자들,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말짱 두루묵이 돼가지고,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 때 남유다 인편은 어땠는가 하면요,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예배, 세 번째는 사치와 방탕, 음란, 네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제일 먼저 엄피 떨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아니 도대체 남유다가, 그것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까지 멸망과 심판을 예고한단 말인가 싶어서, 뭔가 좀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죄도 있었나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거든요. 검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밖에 없어. 삶이 없어, 삶이. 세 번째는 사치, 방탕, 부패, 음란. 네 번째는요, 말씀 무시, 불순종.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4가지를 발견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별거 없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있는 죄악이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하네.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어떻습니까? 형식밖에 없는 예배 어떻습니까? 부패, 사치, 음란, 죄악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해봤자 불순종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했으면 됐지, 예레미야 시절보다 덜 하지는 못하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0 몇백 년 전에, 3000년 가까이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실 말씀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 하면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
이제 곧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 온 거리를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명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이명 걸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자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 고는 사람은요, 자기는 못 듣는데 다른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보인다고, 나는 지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뭐가 들리냐, 뭐가 보이냐 하면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가면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너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가지고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심고 거두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소명받을 때 감사하고 뜨겁죠. 여러분, 그런 사명 한번 받아봐요. 처음에 받을 때는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구나 싶은데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안타까워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막 울면서 다닙니다. 왜 다닙니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찾으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 지금 배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몰라, 무식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말이죠. 일반 백성들은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뭔가 하면 세상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뻔히 다 아는데도 안 지켜. 그것을 배역 내지는 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 사람이 재판장 아닙니까? 판결하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라고 했더니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쓰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하는 이 자체가 말세지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원을 위해서, 검찰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부정돼 버리면 나라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결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판결을 굳게 안 해요. 그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 종류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기대하면서 최후의 보류로 남겨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돈에 그냥 깊이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다른 사람 기만 간지럽히고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5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랍다,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31절 앞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예레미야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발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오래된 구닥다리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반듯하게 사용하는 진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많은 일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애타니까 목사님 하면 되겠네요. 그 한 사람. 장로님 하면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 사니까 권사님들 그 한 사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할 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안 되면 아무도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런 교회가 모인 그 한 교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아멘할 때까지 또 해야지 교회가 살고 울산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낙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와 오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 보시면, 여러분 저기가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고 좀 이렇게 남쪽을 줌해 놓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유다 지파 땅 안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예루살렘의 산천 밑에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서 지금 나팔을 분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경고 나팔입니다. 그리고 여기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저곳이 뭔가 하면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깃발을 들라고 했는데 이 깃발을 들라 이것을 원문으로 또 그리고 그 당시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치면 봉화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이제 불빛 봉화를 지금 피어 올려가지고 전쟁 나서 알리지 않습니까? 이 봉화대를 올리는 곳이 베낙게렘이라고 하는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소명받을 때 환상을 봤는데 큰 끓는 가마솥, 여러분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오래가는 상처병이 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들 그냥 화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일 오래가고 제일 아픈 여러분 상처가 뭐죠? 화상이에요. 화상. 지금 끓는 물,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어. 어느 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어. 그럼 그때는 저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 북쪽이 어떨까 몰랐어. 그런데 나중 보니까 그 나라가 신흥강국 바벨론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오늘 1절에 나옵니다마는 북쪽 내지는 북방이라고 기록한 것은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북방 내지는 북쪽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그 바벨론의 그 왕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왕위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앞장서가지고 지휘하는 바벨론 쪽에서 지휘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거 보면 놀라 기절할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봅시다. 자, 바벨론의 대장이 돼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니 이런 세상에 기도를 촉봉할 일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면 우리와 관계 맺는 신약으로 따지자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뭔가 하면 전쟁을 주관하는 신,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편, 남유다 편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데 이게 누구 편의 만군의 여호와라고요? 바벨론 편의 만군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목책이 뭔가 하면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아니면 안시성 이렇게 성을 점령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사다리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장기전을 두고 빡 모든 성을 포위해 놓고 거기에 나무, 흙, 또 자갈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산처럼 그 성 앞에 쌓아가지고 그죠? 산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보세요?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목책이에요. 목책.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죠.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너 뭐하냐? 저 의인 한 명도 없는 저 예루살렘 성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목책을 세워가지고 저 성을 뛰어넘고 빨리 가라. 오전에 이제 출발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제가 그냥 말로입니다. 오전에 출발했는데 아이고 장군님 해졌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전에 해져도 밤에 가라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오하고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나오거든요. 정오 저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오 저녁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정오와 저녁 사이에 우리에게 회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정오와 저녁 사이에 회개 시간이 사전에 나오는 정오와 저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얼마인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릴 적부터 예배 드렸던 그 하나님이면 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편 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칼을 빼던 장군 한 명이 등장했죠. 본능적으로 여호수아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칼을 빼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나는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 앞에 지금 서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 앞에 서 있다 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네가 나보고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이야기할 자격이 없고 내가 대장이야. 아멘 좀 합시다.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니까 네가 여호수아 네가 내 편 될지 내 편 안 될지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때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군도 예수 믿어. 북군도 예수 믿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링컨의 참모가 마구마구 헷갈려가지고 링컨 대통령한테 전문을 했습니다. 각하 저쪽에서도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쪽에서도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도대체?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편인가 저 편인가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이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밖에 없고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라고는 하나 떠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돼. 이게 여러분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피난하라 그랬거든요. 무엇에 대해서부터 피난할까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칠까요? 했더니 종교생활 우상숭배로부터 피난하고 도망쳐라. 그것이 네가 주님의 자유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피난하라. 도망쳐라. 어디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종교생활로부터 도망치고 피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종교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총정리를 하면서 제가 반듯하게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허리를 펴고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문제를 늘 안고 삽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잘 들으셨죠? 자, 한번 이제 이야기, 시간 조금 가도 이러면 한번 이렇게 되뇌면서 대화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두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고 또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영생, 생명, 천국, 지옥,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될 건데 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죽고 먹고 살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고요. 두려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 생각을 여러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뺏겨버리면 우리는 마귀한테 완전히 농락당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생활이 뭔가? 항상 욕심과 두려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근간이 돼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두려움 커버하고 내 욕심 다독거리는 이쪽으로 모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욕심 채워줄게, 두려움 없애줄게, 욕심 채워주고 두려움 없애주는 그쪽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다독거리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여러분 심리학 이용하고 인문학 이용하고 오만 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욕심 채우고 두려움 없애주는 그쪽으로 여러분 포커스 맞추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예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이 뭔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생, 믿음, 사랑, 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까?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은 영원한 영생,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늘 관심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웰빙 이야기합니다. 웰빙을 다른 말로 여러분 한마디로 바꾸면 행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윤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웰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웰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기억되는 사람으로 천국을 예배하며 살면서 살까? 잘 죽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띵크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고 노후 준비 안 됐으면 여러분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신앙인은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노후 준비가 아니라 시작, 사후 준비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되셨는데 사후 준비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눈 감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였단 말이죠. 예레미야. 제 딸 이름 예레미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네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종교생활 우상에서 빨리 피난하고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면 뭐로부터 도망칠까요? 종교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웰빙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 노 준비의 목숨은 거기서부터 도망쳐서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노 준비에서 사후 준비로,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십자가를,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피하고 도망쳤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아, 뭐라고요?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그게 훈계를 받으라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이 거룩한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 제 생각, 또 인문학, 여러분,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 통계,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풀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획 안 하고 의도 안 하고 계획 안 해도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면, 여러분, 훈계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가 이 말씀 속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어쩌면 훈계받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4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죠.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 시간을 여러분 중간에 딱 넣는다 그러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고, 뭘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뭔가 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사람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 하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 때 믿는 사람으로서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훈계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훈계를 잘 받으면 주께로 돌아와서 그 품 안에 안기면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들으시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직신학, 그냥 학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 완벽한 거룩이라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영화롭게 되고 완벽한 거룩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여러분 기도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의 빛으로, 할렐루야, 예배자로 작은 예수처럼
작은 하나님처럼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날 첫날 여러분 속으로 헌심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살아낼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참 아까운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 또 강연자인데 이 팀 켈러가 몇 년 전에 이 탕부 하나님 번역됐는데요. 탕부 하나님, practical God, the practical God. practica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낭비하는, 그냥 쏟아붓고 낭비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탕부 하나님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의 낭비는요, 그냥 죄 짓는다고 낭비해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 이분은요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낭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싫은데, 다른 사람은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여러분 소도 잡아주고, 여러분 가락지도 끼우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아들 지도 회복시켜주는 그 죄인 탕자를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주는 프라디칼 갓,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판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특히 누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아들을 비판하고 있거든.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왜 비판받아 마땅하는가 하면요,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오는 줄 아세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거든. 아버지의 명을 어겨 한 번도 어김이 없거늘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고, 돌아올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난 어렵다, 난 떳떳하다, 돌아갈 것도 없다,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고, 오늘 예루살렘에 형식밖에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오늘 어쩌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밟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자주 나오는가 하면,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옷 입혀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또 아멘 할 때까지 하지 가라지 끼워주고,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신발 신겨주고, 소 잡아주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나는 어렵다, 나는 당연하다, 그게 바로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과 은혜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노래할 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였단 말이죠. 탕부 하나님, 더 프라티컬 갓,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품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종교에서 빠져나왔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넓은 품으로 항상 안아주시는 사랑이 풍부하신, 낭비하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는 뭐죠? 그러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면, 성경 보면 그 뒤에 하나하나가
계속 나와요. 16절, 17절. 근데 그냥 앞에 건 좋은데 하나 그 뒤에 불순종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거니까 하나 읽지 말고 여러분 앞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이때까지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네 편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쓸데없는 종교생활, 우상숭배, 항상 두려움과 욕심 채우는 그 신앙에서 빨리 이탈해가지고 피난 나와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서 어디로 갈까요? 항상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한없이 낭비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품으로 프라티칼 가스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 품으로 돌아가야 돼. 그 품에 돌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 영혼 구원하는 길, 좁은 길. 자, 여러분 방금 이 길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한 글자로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안 끝내. 자, 여러분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 좁은 길, 전도의 길,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면 333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한 90% 맞아. 여러분 333 경건운동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시고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가십시오. 계속 거기에 가십시오.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도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 우정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믿고 알고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내가 이미 가고 있는 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여러분 영혼 살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1분 안에 마칩시다. 허리를 쫙 펴고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 아시죠? 자, 마지막 힘내고 한번 합시다. 시너지 효과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말 한 필이 1톤을 끈다 그러면 말 두 필이면 2톤 끌어야 되는데 말 두 필 합쳐놓으니까 3톤 내지 4톤을 끌더라. 이게 시너지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가수들이 노래 한 곡 히트 치면요, 노래 한 곡 히트 치면 2년 동안 실컷 먹고 살 돈을 번대요. 몇 년요? 2년. 그런데 그 가수가 또 후속곡이 나는데 두 곡 히트 시키면 여러분 4년이잖아요. 그런데 두 곡 히트 시키면 10년 마음대로 먹고 산대. 그게 시너지 효과야. 여러분 세 곡 히트 시키잖아요. 세 곡 히트 시키면요 평생 먹고 산대. 평생. 그래서 제가 어제 동영상을 보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을 뭐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그냥 뭐 이단 비슷한 그 사람 예로 드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한 달에 1년 아니고 한 달에 그냥 저작권으로 받는 돈만 15억입니다. 다음에 150억 만들어 올게요. 15억 가지고 놀라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저작권만 15억.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을 했지만은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에서 피해라.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한없이 넓은 품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프로티칼 갓,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께 그 품에 안겨라. 그 품에 나 안겼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그 말씀의 순종의 길, 그 길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길 걸어가라.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 길 계속 걸어가다 보면 네 인생 가운데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감나무 열매를 봤더니 감사, 감동, 감격, 그 은혜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기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하시고 어른들은 속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목사님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탕부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333 경건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말씀이 원하는 길로 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